희망 편지 법륜. 불교의 가르침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안 되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면서 몸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 중에는 느낌을 다만 느낌으로만 봅니다. 좋은 느낌에 집착하거나 나쁜 느낌을 거부하지 않고 그 느낌 그대로 직시합니다. 그럴 때 느낌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게 되지요. 그것을 온전하게 체험하게 되면 느낌에 대해서 초연해집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지혜는 법문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직접 몸으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수행하며 모든 것을 자신에게 돌려보게 되니 제 모습이 싫어지고 심취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의 나, 다른 하나는 내가 원하는 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는 생각 속에만 있고 정작 현실의 나는 집착 속에 살면서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나의 기준에서 현실의 나는 꼴보기 싫은 존재예요. 그런 현실의 나를 합리화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허상에 사로잡혀 꿈속에 사는 겁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별것 아닙니다. 인정한다고 내가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때 한 생각일 뿐입니다. 왜 나는 자꾸 화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가슴속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제 잘난 맛에 산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심성은 내면에 깊이 깔려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에게는 드러납니다.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관계에서 가장 노골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에게 참회를 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숙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저절로 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행복과 불행을 연결짓습니다. 돈을 원할 때 돈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사람이 나타나고 헤어지고 싶으면 사라지는 것을 자유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떤 건 됐다가 어떤 건 안 됐다가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락이라고 표현하지요. 지나온 삶에서 행복과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일어난 일이 나쁜 것 같고 저 일은 좋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나쁜 일이었던 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좋은 일 같았던 게 손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행복에 집착하고 불행에 괴로워하는 감정 기복이 좀 줄어듭니다.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은 잘된 일이다 라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에서건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입시 공부할 때는 합격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대학생 때는 취직만 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지만 취직했더니 또 괴롭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까 했더니 결혼이 원수가 됩니다. 힘들게 아이들 키워 결혼시키면 끝인 줄 알았는데 손자 손녀까지 돌봐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키우려면 먼저 엄마부터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질내던 습관대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도 엄마처럼 불안정하고 분노심을 품게 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내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책임진다 라는 엄마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그 마음을 지지대 삼아 잘 자랍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루어질 때보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길이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경우 한산한 새벽 시간에 나오면서 길이 안 막힐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막히는 시간에 안 막히길 바라니까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차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버스는 올 때 되면 옵니다. 우연히 맞아 떨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기뻐하지만 그건 내가 원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집착하지 말고 이런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다만 지켜보세요. 세상엔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없습니다. 부드러운 건 솜이 제일이고 날카로운 건 칼이 제일입니다. 솜이 좋으냐 칼이 좋으냐 따질 수 없듯이 목이 아파서 말이 안 나오면 그것 자체는 나쁘지만 침묵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침묵이 저절로 되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곧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받는 사람, 받는 인생은 개개 인생이고 종의 길입니다.
선행의 핵심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통해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 일 자체가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선행을 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풀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고도 상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이가 주인입니다.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인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면 종이 되는 길이고 객이 되는 길입니다. 스님, 자전거는 어떻게 탑니까? 페달을 밟고 달리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려 하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고 왼쪽으로 넘어지려 하면 왼쪽으로 핸들을 꺾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서 탁 넘어집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자전거를 탓하던지 왜 나면 안 될까 자기 탓을 합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도 실제로 타보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넘어지면 다시 타고 또 다시 타다 보면 언젠가는 왼쪽으로 넘어질 때 왼쪽으로 꺾게 됩니다. 자꾸 넘어지는 것은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문 듣고 가서 해보면 잘 안 되지요. 3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화나고 짜증내고 분별심이 나지만 옛날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화를 10번 내다 2-3번 내고 화 한 번 냈다 하면 사흘씩 입 다물었는지 요즘은 몇 시간이면 돌아오지요. 안 되면 또 하면 됩니다. 날 낳아주시고 키우시느라 애쓰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일이지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불만이 있으면 독립하고 싶어서 서둘러 결혼해서 남편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다시 자식에게 기대고, 그런데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부모도 미워지고 남편도 미워지고 자식에게도 배신당한 기분이 들어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세요. 부모님과 관계가 편안해지면 결혼 생활도 원만해져서 자식을 낳아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브라만들이 말하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제사를 지내 빌어주면 죄가 없어져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돌을 집어 연못에 던지고 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만약 지금 브라만들이 돌아 물 위로 떠라 하고 빌어준다면 저 돌이 물 위로 뜨겠느냐? 부처님의 질문에 제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확연히 깨치게 됩니다.
부처님이 설명해 주고자 하신 것은 불교에서는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돌이 물에 가라앉고 가벼운 기름이 물 위에 뜨듯이 나쁜 인연을 짓게 되면 나쁜 과보가 일어나고 좋은 인연을 짓게 되면 좋은 과보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가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모두 우리 스스로 지은 것임을 확연히 알아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날 때부터 빨간색 안경을 껴서 한 번도 안 벗었다면 저 천장이 빨갛기 때문에 빨갛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의 안경 색깔과 같은 것이 업식이라고 합니다. 바깥 사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업식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각자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가 문제라서 그렇다고 착각을 합니다. 각자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계속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 갈등은 영원히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렇게 느꼈지만 상대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바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꾸 받아들이면 고쳐집니다. 운명이 전생에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생도 내생도 바로 지금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나에게 욕을 할 때 덩달아 욕을 하게 되면 전생도 원수지간이요, 현생도 원수지간이요, 내생도 원수지간이 되는데 상대가 나에게 욕을 할 때 한번 빙긋이 웃으면 전생도 현생도 내생도 좋은 인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삼생의 업이 녹는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 한 번 빙긋이 웃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내가 저 인간하고 전생에 무슨 원수가 졌나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깨달음은 운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2500년) 전 붓다는 맨발에 헌옷을 걸치고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살아도 왕보다 행복하고 지혜로웠습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았고 수천 대중과 함께 있어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숲에 홀로 있으면 정진하기 좋았고
시끄러운 저자에 있으면 교화하기 좋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수행하기 좋았고, 먹을 것이 많으면 베풀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 인욕행을 하기 좋았고, 사람들이 우러러 존경하고 따르면 법을 전하기 좋았습니다. 부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붓다의 삶을 본받는 것, 붓다처럼 되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